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일은 남신도회 주일로 총회가 거리하고 아마 각 교회들은 남신도가 주축이 돼서 예배를 인도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의 영이 거듭나는 회복하는 귀한 시간과 결단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에스겔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왕족도 제사장도 그리고 평민도 귀족도 아무런 차이가 없이 강가에 가서 갯벌에 그들은 흥리를 하며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참으로 훌륭하게 찬양을 해 주었는데 성전의 성가대원으로 있던 악기를 다루는 사람 그들이 야 너희들 이제 휴식 시간이니 네가 한번 부르던 그 노래로 우리를 즐겁게 해보아라 하고 바벨론의 사람들을 즐기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찬송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에 놓였습니다. 편안하게 산다고요? 오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이러고도 살아야 하는가 하고 모두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간.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면 오늘 우리 한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 제사장 부시의 아들인데 그에게 이름을 붙였던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그 강한 나라를 이끌던 지도자들, 소위 사회 어른들이 지금 그발강가에 갯벌 속에서, 진흙 속에서, 진탕 속에서 바벨론의 명령에 따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무슨 희망입니까? 이 나라 망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모든 것을 희망을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사람인 듯한 사람이 줄을 가지고 소위 목수와 계획을 빈 터 위에 혹은 황야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높이와 가로와 세로의 터를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틀 밑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야, 저 물 흐르는 데를 건너가 봐라. 맨 처음에 발목만큼 찼대지요. 얼만큼 지난 뒤에 다시금 청량을 하더니 또 지나가라 하니까 이번엔 무릎만큼 차더래요. 조금 있더니 그 물은 허리를 차고 그만 꿀깍 한 키를 넘어 헤엄치기에도 불편할 만큼 어려울 만큼 큰 강이 되어 바다까지 이어지더라. 문지방에 새어 들어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솟아나는 샘물을 귀하게 생각합시다. 작아 보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이 감히 그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만큼의 큰 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는 작은 샘물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흐르는 물 좌우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고, 그것이 다다른, 그 물이 다다른 바다에는 각종 고개들이 있어서 거기에 그물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갯벌에서 일을 하며 그의 눈에 자기 스스로도 온 진흙이 묻은 참으로 몰골이 흉한 그 자리에서 바로 좌우에 쫙 나무가 번성한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겉은 약하고 겉은 추하고 나를 보기에 보잘것없을 것 같아도 내 안에는 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곳,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닿는 자리자리마다 회복의 역사와 새로움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마 그는 다 함대한 진창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로부터 그에게 준 꿈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는가 하니,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이미 그가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부터 물소리와 같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전제해 주고 있어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나는 아무런 책임도 나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일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고 대언하도록 에스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심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가로막지 맙시다. 아니,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막힌 자리를 해결해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창현의 교회가, 또 창현의 오늘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말씀을 향한,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얻으실 수 있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또 한 주간을 가며 또 한 주간을 일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이건 영국의 귀족이 써놓은 이야기 중 하나인데, 그가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도시죠. 그 수도에서 거할 때 정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이면 늘 주일이 되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다가 같이 영국 사람들 혹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모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케냐에 가보면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담 위에다가 철조망을 치고요. 그 철조망 위에다가 전기줄을 이렇게 해서 전기를 통하고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집에는 우리 하우스보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경비원들을 지키는데 그 케냐 원주민들이 그렇게 잘 지킨대요. 하우스보이로 소년 한 사람을 구하고 일을 맡겼는데
이 귀족의 마음에 들어요. 너무 열심히 잘해요. 주인에 대해서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다한 바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 계속 있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3달쯤 된 어느 날 이젠 마음이 들고 그에게 신뢰를 가질만 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그 소년이 합니다. 이젠 자기 생각한 바가 있어서 떠나겠다고. 어차피 하우스보이는 또 구해야 되는데 마음에 든 사람, 진실한 사람이 있길래 안 갈 수는 없는가? 혹시 월급이 적어서 가느냐? 그럼 내가 더 주마. 올려줄 테니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이 자기의 포기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는 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잘해 주신 거 압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당신이 결정하지 못한 것이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씀 드리죠. 제가 사실은 지금 결정해야 하겠고 앞으로도 결정해야 할 일은 케냐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미개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정과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돕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종교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아프리카에 일찍이 전파되어 있는 대표적인 두 종교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무슬림이더라. 그래서 기독교를 택할까 무슬림을 택할까를 아직 결정 못했는데 그동안 당신 밑에서 내가 기독교의 교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3달 동안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무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 집으로 들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될까 무슬림이 될까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귀족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그럼 좀 진작 좀 얘기를 하지.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그 3달 동안에 했던 말, 내가 그 3달 동안 했던 표정, 내가 그 3달 동안의 그를 쳐다보며 생각했던 마음 씀씀이 그가 읽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젖다비로 말하는구나. 기독교인도 때로는 별 수 없구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뭘까? 아니면 역시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그랬을까요? 너를 쳐다보는, 나를 쳐다보는 소년의 눈이라고 생각하는 하늘의 눈, 이웃의 눈은 눈 앞에서 우리가 어땠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살아왔던 이 시간까지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심령을 우리가 혹시라도 가로막지는 않았을까요? 물꼬를 제대로 트였어야 될 그 물꼬를 우리가 잘못해서 창현의 물꼬를 틀어버린 적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예화처럼 우리에게 들려진 그 삶은 곧 우리의 모든 삶일 것입니다. 이제 그 물을 우리 심령 속으로 영접하는 창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십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예수님은 정의하시기를
심령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심령 속에서 솟아나서 영원히 갈증이 없는 그런 물이다. 이것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남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그것은 짐승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상종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곧장 질러 가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점심때가 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성서를 연구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물가에 혼자 계시게 하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대. 소위 점심. 아마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나 보지. 전화 걸면 올 텐데. 그런데 아니 어쩌다가 12이 몽땅 다 갑니까? 아니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수님만 두고 제자들만 몽땅 음식을 사러 갔다. 무언가 그만큼 위험했을까요? 아니면 12명이 들고 올 만큼의 음식을 장만하려고 했나요? 조금 제자들 사이 속에서 나 혼자, 내가 너희들 심부름꾼하고 내가 너희들 뒤치다거리 하겠니? 나 안 해. 근데 네가 헌대니 또 나 빠질 수도 없어. 혹시 그런 마음들은 아니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어찌했건 예수님을 물가에 계시게 하고 제자들이 몽땅 다 먹을 것을 사러 갔답니다. 그 순간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범상스럽지 않습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보면 아주 뜨거운 낮에는, 이 점심시간에는 낮잠을 자거나 음식 먹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지 물 기르러 오거나 일하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 물 기르러 나올 수 있는 형편을 가만 보면 아마도 다른 사람을 만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아. 다른 사람들의 만남을 피해서 나온 것 같아. 아니면 그들의 삶과 내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융화될래야,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었는지는 모르나 어쨌건 그 시간, 이건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일상적인 모습에 벗어난 한 여인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야, 물 좀 다오.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대답도 또 이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가로를 열고 설명을 해줬어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그러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야, 아마도 너한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아마 네가 물을 달라고 그랬을걸? 이쯤 되면 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누구의 물이 됩니다. 누구의 물. 이 땅에 있는 누구의 사람, 어떤 사상에 도취해 있는 사람, 어떤 도리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우리는 모든 이런 길과 이런 삶을 줄서기 내지는 학문적인 기술적인 사상을 읽는 자기 깊이만큼, 자기 깨달음만큼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서 누구의 물을 향한 것인가?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럼 당신의 우물은 그게 뭐예요? 이 물은 깊어서 두레박이 줄이 길어야 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의 물에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물을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 하나 먹을 수도 없도록 당신은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마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겨우 여러분, 이 단어와 이 표현은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해오던 것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우리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주니 그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마, give and take. 제가 아주 이 미국 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밖으로부터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준 영향 때문에, 너 때문에 나는 이렇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주니, 큰 자가 주니, 나에게 큰 덕이 되니 하는 생각 속에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 시간 그 생각을 바꾸어 그것이 작고 그것이 눈에 띄지 않은 것일 수 있으나 그 물을 받아들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물이 닿는 자리 좌우에, 여러분 당신이 거하는 좌우에 나무가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물속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번성할 것이고, 고기가 있는 곳에 어비 생기듯이 그물질하는 어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겨우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하늘을 향한 이 말씀의 능력은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미미할지라도,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아니 지금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서 진창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시간 오늘 우리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나 스승을 혼자 남겨두고 다 떠난 그 자리에 적대의식을 가지고, 그것도 참으로 대단한 모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연한 깊이 있는 한 여인의, 식견을 가진 여인의 담대함 앞에 예수님은 혼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적대 감정이 문제가 될 필요도 없고 남자이냐 여자이냐 하는 문제도 될 거 없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시간까지 내가 어찌 살았느냐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이 솟아나고 있는가? 죽음이 솟아나고 있는지, 악취가 솟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으로부터 새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생수가 솟아나고 있는가? 여자여, 나를 믿으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혀 다른 곳으로 와 있어요. 말씀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메시아 아니세요? 이때 예배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우리 조상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그린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 구약에선 그러고 또 전통적으로 도대체 그린심 산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상소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의 삶이 얼마나 익숙했느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게 예배하는 자의 영과 진리, 진리 정직하십니까? 내 영으로 아픔 그것까지도 정직합시다. 내 부끄러움 그것까지도 정직합시다. 감추고 싶은 그것까지도 정직합시다. 내 남편을 데려와. 이 여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남자의 얘기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남자 없어요. 남편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서 이미 다 잘 알잖아요. 남자 없습니까? 지금 6번째 남자는 있어도 남편은 없는 여자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네 말이 옳다.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깃던 물동이 집어던지고 사마리아를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 과거를 한눈에 알아본다. 내 마음의 자리를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 나가서 메시아를 보라고, 와서 보라 하고 외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묘하게도 예수님을 향해 왔는데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요한은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면 지나가는 것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간청함에 이틀을 유했다고 합니다. 이틀씩이나 그들에게 있으며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길이기에 오늘 우리가 마땅히 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내 입을 통해서 내놓아야 하고 그 말씀이기에 내 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내가 직접 듣고 중요한 것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체험했을 때 분명히 알지 않고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갈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없어서 갈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착각입니다. 없어서 갈증이 아니라 있는데도 갈증합니다. 학벌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의 내 직책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지 몰라도 나에게는 남자가 지금 6번째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없어요. 필요는 한데 진정으로 만남이 그 속에 없듯이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만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남들이 세상에 수없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논리가 있고 모든 것이 법이 있고 그 집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만하면 괜찮은가?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말씀이 전파되고 직분이 있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과연 그물이 닿는 자리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하는 좌우에는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가 채워짐의 역사가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
오늘 우리의 또 한 주간을 살며 예배 드린 너와 나,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자리마다 살려내는 역사와 풍부해지는 역사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아니하고 열매가 있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되더라 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꼬를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창년의 식구 너와 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다 허물어진 것 같은 그 안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적대 관계 속에서 무시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끄러운 약점을 가진 자의 모습 속에서 하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까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창현의 식구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때로는 우리의 만나기 거북한 대적자들 앞에서도 창현의 식구들이 가는 그곳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며 잎사귀가 약재로 쓰여듯이 모든 일들을 건강을 회복하는 재료가 되게 하시며 모든 기쁨과 함께 있어야 할 바를 다 채우는 풍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순종하는 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세울 수 있는 남녀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